개념처경을 토대로 한 그 사념처 수행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동묘지에서 이제 시체가 변해가는 과정을 관찰을 하면서 자신의 몸도 그와 같이 변해가고 사가가고 필경에는 이제 흙 속으로 사라져 간다는 것을 스스로 반조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에 대해서 혹은 또 타인의 몸에 대해서 애착과 탐착하는 마음을 놓아버리고 수행하는 마음을 일으키도록 해주신 그 법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이제 공동묘지에서 시체가 변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하는 관찰까지 총 6가지의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신념처 수행에서 그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까야누파사나 즉 신념처 수행에서는 부처님께서 6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중에 2가지 아나빠나 호흡에 들숨날숨 호흡에 대한 관찰과 또 그 다음에 마지막 9가지 아니다. 마지막에 시체가 변해가는 과정은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바로 하신 것이었고 그 앞에 무엇이 몸의 이제 32가지 부위에 대한 그 관찰, 그것이 이제 사마타적인 방법으로 그 수행을 하도록 하신 방법이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가지는 위파사나 그 지혜가 바로 생기도록 설하신 가르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그 제 개인의 의견만은 아니고 이제 주석서에서도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마타 수행에서 시작을 하건 위파사나 수행에서 시작을 하건 궁극적으로는 지혜가 생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이제 그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했을 때 그냥 사마타 수행에 머물고 어떻게 했을 때 위파사나 수행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가? 그것은 개념적인 것만을 토대로 해서 개념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혹은 대상 쪽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그 수행하는 것을 그 사마타 수행의 차원에서 머무른다. 마음을 단순히 이제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적인 측면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사마타적인 수행 방법, 즉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그 수행 방법은 꼭 불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불교 외에도 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기 위한 수행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위파사나 수행 방법은 오직 불교 안에만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처님께서 출현하셔서 그 이전의 수행 방법들과의 차별점입니다. 그리고 지혜가 생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의 차이점, 그 전환점은 어떻게 되는가?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사마타 수행을 부정하신 건 아니었어요. 처음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할 경우 그 사마타 수행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그 차이점을 어디에서 그러면 그 분기점 어디로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하면 대상과 마음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시게 되면 거기서부터 위파사나 수행 쪽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대상이 무엇인가? 대상이 무엇입니까? 예. 아니비설신의 육문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은 내용은 가지가지죠, 그죠? 형상도 있고 소리도 있고 냄새도 있고 몸의 감각도 있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이것이 궁극적으로 대상이 되어지려면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될 때 대상이 되어집니다. 대상의 궁극적인 의미는
알아차려지는 것. 알아차려지는 것으로서 이해되어질 때 눈을 통해서 인식되어지는 형상이건 귀를 통해서 인식되어지는 소리건 그 내용을 보면 분명히 다르지만 알아차려지는 대상이라는 성질로서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이 있지만은 알아차려지는 성질로서 보면 한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으로 이해하게 되면 알아차려지는 성질로서 알고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착각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되고 좋다 싫다 하는 분별로부터도 그 순간 벗어나게 됩니다. 좋다 싫다 하는 분별로부터 벗어나는 그 한순간 한순간이 바로 마음이 안정되어 가는 순간입니다. 그 마음이 안정되어 가는 그 과정이 바로 사마디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때로는 지난번에도 어느 분이 솔직하게 고백을 하셨던 것처럼 이 정도는 허용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알면서도 번뇌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번뇌를 알면서도 쫓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순간 그렇게 어느 방향, 매 순간 우리는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 번뇌 쪽으로 가느냐, 한순간 사티 사마디 지혜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순간 사티 사마디 지혜의 질이 조금 더 좋아지느냐, 아니면 번뇌의 힘이 조금 더 좋아지느냐, 그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지금 4년처 수행에서 그 4가지 수행 주제를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 4가지 수행 주제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대상 쪽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도 이제 4년처 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처음 시작할 때도 여러분 그덮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4가지 수행 주제, 즉 신념처, 수념처, 신념처, 법념처로 구분한 이 4가지는 결국은 뭐냐면은 대상의 측면에서 얘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 대상의 측면을 토대로 해서 수행을 우리가 힘을 키워가야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마음 쪽, 이해해야 하는 것은 마음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념처 수행이나 수념처 수행이냐, 신념처 수행이냐 그 하나하나를 뭐 분명하게 구분 짓고 그 하나하나를 따져서 신념처 수행을 꼭 해야 되고 수념처 수행을 꼭 해야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또 서로 꼭 그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칼로 자르듯이 여기까지는 신념처 수행이고 저기까지는 또 수념처 수행이고 저기까지는 신념처 수행이고 그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분화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순간 지금 이 본문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관찰되어지는 측면이 신념처 수행이구나, 이렇게 관찰되어지는 측면이 수념처 외다나에 대한 관찰이구나,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마음에 대한 관찰이구나, 이렇게 관찰되어질 때 법에 대한 관찰이구나 라는 개념을 이해하라시라는 측면에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오늘 또 어떤 분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법문은 듣는데 수행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것은 법문을 듣는 근본적인 마음 자세가 사실은 뭔가 하나 결핍되어 있는 겁니다. 법문을 듣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집에 가서 수행하기 위해서? 내일 수행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려야 하고 지혜가 생길 수 있도록 고찰해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그 순간에 부처님의 법을 들으면서 법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모든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는. 물론 이제 법을 설하는 스님이 부처님만큼 지혜롭지 못하고 부처님처럼 그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로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설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법에 대한 이야기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고찰을 해서 듣지 않을 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세간의 여타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살아있게 되려면은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고찰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런 모든 가르침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한 가지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그 대중처경 첫 부분에서 분명하게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제가 이제 본문을 할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오직 유일한 길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방법적인 측면에서 지금 신념차 수행에서만 해도 벌써 6가지가 나왔습니다. 그 6가지를 또 세부적으로 그 관찰하는 방법이 총 14가지로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눈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의 여러 가르침들이 있는데 왜 유일한 길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궁극적으로 지혜가 생기는 방법적인 그 유도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설명이 되어졌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지향을 했을 때 이것이 어디를 나아가느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중생들이라는 모든 여러분들을 비롯한 수행을 하는 사람이건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을 모든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 중생들의 청정, 마음의 청정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근심, 걱정, 탄식 이런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고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바른 방법, 옳은 방법을 터득하는 길이다. 그리고 그렇게 궁극적으로 그렇게 바른 방법, 옳은 방법을 스스로 잘 터득했을 땐 어디로 나아가게 되는가? 그렇게 되었을 때 열반이 실현된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열반에 있어서는 출세관법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부의 그 생각으로 사유에서 추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노력해야 할 부분은 이 세간적인 차원에서 지금 현재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수행해 나갔을 때 법이 자연적인 성품이 되고 지혜가 자연적인 성품이 되어지고 지혜가 자연적인 이치가 되어졌을 때 그것은 당연히 열반을 향해서 지향하게 될 것이다. 그 원인이 충족되어진다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인 열반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면의 원인을 갖추는 부분, 원인을 이해해야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잘 설해 놓으셨는데 왜 벗어나지 못하는가? 실제로 부처님 당시에 그 부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부처님께서 열반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열반을 이르도록 하는 원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열반에 이르도록 하는 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반드시 다 그 열반이라는 목적지에 도달을 하게 됩니까?
이렇게 여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고개를 저으실까요?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다 설하지 않으신 걸까요? 잘못 설하신 걸까요? 받아들이는 바람이 다 다르니까. 예,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질문을 하신 분이 부처님 당시에 그 존재했던 라자가라는 도시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당신은 라자가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다. 그렇다면 이제 라자가로 가는 길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어느 누가 묻든지 라자가로 가는 길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라자가에 도착하게 되는가? 어떻습니까? 누가 도착을 합니까? 가려는 생각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걸어간 사람만이 라자가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법도 마찬가지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이것이 정말 바른 방법이구나. 이것이 정말 옳은 길이구나. 라는 확신이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심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신심하면은 삼보에 대해서,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내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이 신심이라고 생각하죠. 그것은 사실 부차적인 차원입니다. 사회도께서는 늘 삼보에 대한 신심, 확신은 그것은 정말 나중의 일이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확신이 들려면 자기 스스로 분명하게 옳다는 신념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신념은 한계가 있습니다. 맹목적인 신념은 그것이 견해가 잘못된다는 게 깨지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환상이 깨지면 실체를 더 이상 믿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옳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자, 여기 불이 있습니다. 불은 성질이 뜨거운 것입니다. 손에 닿으면 뒤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 불의 성질이 뜨겁다고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들 공감을 하시고 확신을 하시죠. 옳은 말이다 판단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체험해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확신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열대지방에 가면은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수입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드셔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두리안은 아주 냄새가 향기롭고 맛이 고소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에 벌써 고개를 가로젓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분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두리안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스님이 그냥 하는 얘기니까 듣고만 있는 분도 있지만은 아직 두리안을 먹어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스님은 옳은 말만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 분은 무조건 믿을 것이고 또 이가 쉽게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접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냥 퀘스천 마치로 그대로 두는 분들은 그냥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두리안을 드셔보신 분은 두리안 냄새와 맛을 아시는 분은 두리안이 향기롭고 고소하다고 표현을 하면 고개를 가로젓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두리안 냄새는 좀 미역합니다. 그래서 어떤 호텔 같은 경우에는 반입 자체를 금지할 정도로 이상한 냄새를 풍깁니다. 근데 이제 그 맛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갈립니다.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좋아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쳐다도 안 봅니다. 그 냄새부터가 역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맛에 빠져드는 사람은 아주 좋아합니다. 근데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스님 말이라고 해도 그냥 확신이 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성향이 있어요. 맹목적인 믿음의 성향이 강한 분들은 또 무조건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실천을 해보고 오를 때 그때 믿으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아무리 잘 설해내오셨다 하지만 그것은 부처님의 표현 방식이셨어요. 그 부처님의 표현 방식으로 설명되어진 것을 자기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분명하게 이해가 되어졌을 때 그때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어지 오도록 그 근간이 되어진 스님들에 대해서 신심이 확실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심은 불교의 첫 번째 신심은 어쩌면 불법성 삼보에 대한 신심이 아니라 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수행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심이 정말 완전해지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법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가 되어졌을 때 그때 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더 이상 물러남이 없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신심은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스님들이 계속 확신이 생기도록 신심을 갖추도록 법문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부처님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사님이 법문을 다음날 하기를 바랬는데 이미 선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거사님에게 일주일 후에 이제 여러 스님들을 초청을 해서 공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그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스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만약에 그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 그리고 자신의 신심이 지속된다는 그 보장을 해주신다면 제가 일주일 후에 반드시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미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스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당신의 재산과 당신의 생명이 일주일 후에까지 보장이 되는 것은 내가 장담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신의 신심에 있어서는 당신 스스로 보호하고 유지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수행을 해오시면서 수행이 어떨 때는 잘 되고 어떨 때는 또 흐려지고 나태해지기도 하다가 또 조금 노력하면 또 가속도가 붙어서 확신이 생기다가 이런 하는 과정을 무수히 반복을 하셨을 겁니다. 그것에 있어서 확신, 그 수행의 지속은 결국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자신, 자기 스스로 법에 대해서 보호하고 가치를 이해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경전이나 법문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 순간 마음이 아주 산란하고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이 아주 약한 상태라면은 그 법문의 이야기도 사실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법에 대한 이야기는 법에 대한 이해가 있는 만큼 귀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부처님께서 이 많은 수행 방법을 설명을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마음의 질을 궁극적으로 청정하게 만들어서 모든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열반에 이르도록 하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 나머지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 다양한 것을 설명을 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그 까야누빠사나에 대해서 신념처 부분에서 6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 6가지 방법이 이제 방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다 다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목적은 그것입니다. 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나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견해, 그리고 아름답다, 깨끗하다 라고 여기는 이런 집착, 애착, 잘못된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방법으로 이제 웨다나 누빠사나, 수념처입니다. 이 웨다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먼저 그 성질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웨다나가 어떻게 정의되어져 있냐 하면은 대상과 마음이 만나서 인식이 생겨날 때 그 대상의 자연적인 이치를 느끼는 성질이 바로 웨다나, 즉 수념처입니다. 그 느끼는 성질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제 가끔 또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몸에서 생겨나는 감각적인 성질 그 자체를 이제 통증이라든지 뭐 거칠고 딱딱한, 따뜻하고 차가운 이런 성질 자체를 관찰하는 것을 웨다나 누빠사나, 즉 수념처에 대한 관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곳에서는 뭐 일부러 장시간 앉는다든지 해서 뭐 몸에 통증이 생기도록 해서 관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우미 큰사회도께서는 늘 수행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자연스러운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속도가 붙어야 그 가장 자연스러운 지혜가 생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몸의 감각과 웨다나를 어떻게 차이를 구분해서 이해하셔야 되냐 하면은, 자, 지금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몸의 감각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딱딱한 느낌도 있을 것이고, 어딘가 부드러운 느낌도 있을 것이고, 차운 성질도 있을 것이고, 더운 성질도 있습니다. 뭐 불쾌한 그 통증이라든지 편두통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감각 자체는 신념처 수행, 그 중에서도 특히 그 4대에 대한 관찰입니다. 4대의 성질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통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그 전통적인 의사들은 어떻게 치료를 하냐 하면은 병의 치료를 4대의 성질이 불균형해서 병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이 4대의 성질이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약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느껴지는 통증, 감각, 따뜻하고 차가운 이런 느낌들은 그 4대의 성질을 관찰하는 신념처 수행 쪽에 속합니다. 그렇다면은 웨다나는 무엇인가? 웨다나 수념처 수행은 예를 들자면 이제 자신의 몸에서 통증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관찰해 보세요. 제일 거친 느낌. 아니면 내진 지금 움직이지 말아 보세요. 움직이지 말고 잠깐 버텨보세요. 가려운 느낌들 있을 때 긁지 말고 손대지 말고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은 그
그 느낌을 토대로 해서 그 몸의 감각을 토대로 해서 못 견디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가려움이나 통증 같은 것은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싫어하는 마음이, 그 싫어하는 마음, 괴로워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괴롭다고 느끼는 성질이 있어요. 괴롭다고 느끼는 성질, 그것이 바로 외다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와 역으로 또 즐겁다고 느끼는 성질이 있죠. 그죠? 즐겁다고 느끼는 성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외다나입니다. 혹은 또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다고 느끼는 성질. 그것이 바로 외다나인 거예요. 그것은 그러면 몸을 통해서만 관찰이 되어지는가? 육체를 통해서만 관찰이 되어지는가? 몸의 감각을 통해서도 관찰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눈을 통해서, 형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형상을 관찰할 때 어떻게 됩니까? 너무 이제 빨리 지나가 보니까 놓쳐버리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색깔이 앞에 있다고 볼 때. 붉은색을 좋아한다는 그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은 붉은색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 좋아하는 마음은 신념처 관찰에 속하고 신념처에 속하고 좋아하는 대상을 볼 때는 마음이 즐거워합니까? 안 즐거워합니까? 즐겁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즐겁다고 느끼는 성질, 그것이 바로 외다나예요. 좋다 싫다 하는 그 마음 자체는 신념체에 속하고 마찬가지로 또 싫어하는 대상이나 싫어하는 색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대상을 관찰할 땐 눈으로 보게 되면 괴로워합니다. 싫은 대상을 계속해서 보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죠? 그때 괴롭다고 느끼는 성질 그것이 바로 수념처, 외다나 관찰. 형상인경에 있어서도 그렇고 소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에 있어서도 시끄러운 소리를 들으면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시끄러운 소리가 지속적으로 들려올 때 못 견디하는 성질이 작용합니다. 괴롭다고 느끼는 성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수념처 수행이에요. 음악을 들으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즐겁다고 느끼는 그 성질 그것이 바로 외다나 관찰이에요. 냄새. 향기로운 꽃 향기 맡으면 어떻게 됩니까? 즐거워합니다. 즐겁다고 느끼는 그 성질이 바로 외다나예요. 싫은 냄새, 불쾌한 냄새를 맡게 되면 괴로워합니다. 괴로워서 못 견뎌하는 괴롭다고 느껴지는 그 성질이 바로 외다나. 몸의 감각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혹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다고 느끼는 이 무덤덤한 감각이 있어요. 이 무덤덤한 느낌, 무덤덤하다고 느끼는 그건 역시 외다나의 한 종류예요. 이 외다나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2가지로 설명을 하시기도 하고 3가지로 설명을 하시기도 하고 5가지로 설명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보편적으로. 2가지로 설명하신 건 그럼 왜 2가지로 설명하셨는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그냥 무덤덤한 느낌. 그것은 결국 괴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즐거운 것에 포함시켜서 설명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외다나를 그 수념처를 2가지 측면에서만 설해줬어요. 그리고 5가지는 육체적인 것을 비롯해서 생긴 것과 육체적인 것을 비롯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생긴 것 그렇게 해서 또 5가지로 구분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에 예를 들어서 통증 같은 게 있을 때 몸에 있을 때 통증 그 자체는 신념처 수행 4대의 성질이 불균형을 이루어서 생긴 감각입니다. 통증 그 자체는 4대의 성질을 관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통증으로 인해서 괴롭다고 느끼는 그 성질 그것이 바로 외다나인데 이때는 이 괴롭다고 느끼는 이 마음은
이 성질은 이 육체를 통해서 몸을 그러니까 기점으로 해서 생겨난 외다나이기 때문에 외다나를 이럴 때는 이제 육체적인 괴로움, 그 다음에 그와 마찬가지로 몸의 감각 중에서도 또 즐거워하는 감각이 있어요. 그죠? 즐겁다고 느끼는 그 감각은 육체에서 비롯했으면은 육체적인 즐거움으로 구분이 되어지고, 또 정신적인, 육체에서 비롯하지 않고 바로 그 시작이 정신적인 부분에서 시작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과거나 미래를 대상으로 해서 생각을 계속 돌이켰을 때 어떨 때는 즐거웠던 과거를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즐겁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괴로웠던 생각을 떠올리게 되면 마음이 괴로웠다고 느끼게 돼요. 그랬을 때는 그 외다나는 육체를 비롯해서 생기지 않은 것이고 바로 정신적인 측면에서 바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외다나를 그렇게 육체적인 것을 비롯해서 외다나가 생겨난 경우와 육체적인 것을 비롯하지 않고 바로 정신적인 측면에서 생겨났을 때 정신적인 즐거움, 정신적인 괴로움, 그 다음에 이제 이 우페카의 성질, 그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성질이 빨리오르는 우페카인데, 우페카의 성질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성질은 육체에는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 쪽에만 정신적인 측면에서만 우페카에 속하게 된다고. 그렇게 해서 5가지로 구분을 하신 그 부분이 있어요. 이 외다나에 대한 관찰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상 쪽에 직접적으로 밀착을 해서 관찰을 하게 되면 이 외다나에 대한 관찰을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대상 쪽을 직접적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 그 대상의 내용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상의 내용을 느끼고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상의 내용을 느끼고 있을 때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될 때는 이미 내가 그 감각을 느낀다는 잘못된 견해가 이미 작용하게 돼 있어요. 지금 한번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자기 자신의 지금 몸에 닿는 감각 중에서 가장 딱딱한 느낌, 내지는 뭐 자기가 싫어하는 느낌, 싫어하는 감각을 하나 대상으로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밀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마음의 쪽에서, 그러니까 괴로운 통증이나 싫어하는 그 대상에 있어서는 마음에서 이미 싫어하는 마음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싫어하는 마음을 외면해버리고 그 대상 쪽에 밀착하게 되면은 모든 번뇌는 이면에 번뇌가 작용하게 되면은 과장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에 있어서도 통증을 계속 집착해서 통증에 집중을 해서 관찰을 하게 되면 통증이 대체로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 통증을 싫어하는 마음, 통증을 느끼고 있는 마음을 외면하고 통증 그 자체만 관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통증을 느끼고 있게 돼요. 그 통증을 느끼고 있는 속에는 이미 내가 이 통증을 느낀다, 이 통증이 나의 통증이다 라는 잘못된 견해가 이미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출발점이, 시작이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것은 바른 수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외다나를 관찰해야 되는가? 통증이나 이런 구체적인 감각들은 일부러 가서 관찰하지 않아도 알고 있게 돼 있어요, 마음이. 그렇게 분명하게 두드러지는 감각들을. 그리고 미세한 감각이라 하더라도 사티 사마디 지혜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좀 더 미세한 대상들을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대상과는 별개로 그 대상과 상관관계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통증이라는 대상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시면, 통증과 상관관계가 있지만 통증과는 별개로 통증에 대해서 마음이 못 견뎌하는 게 있어요. 괴롭다고 느끼는 그 작용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외다나입니다. 그래서 통증을 관찰할 때 여러분들 특히 아플 때 한번 잘 실험을 해보세요. 아플 때는 그 아픈 느낌을 느끼고 있게 됩니다. 지혜,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약할 때는. 그렇게 되면 그 느낌 속에 빠져 있게 되면 번뇌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몸도 아프게 되고 마음까지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관찰을 해야 되는가? 그 느낌 자체를 보지 마세요. 마음이 괴로워하는 것, 못 견뎌하는 성질, 그것을 보세요. 그것이 바로 외다나에 대한 관찰입니다. 꼭 아플 때가 아니더라도 지금 오랫동안 자선을 하시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뒤틀립니다, 몸이. 괴로운 통증들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움직이고 싶고, 아니 내지는 얼굴이라든지 이런 가려움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 있어서 바로 손을 대거나 몸을 움직여서 해소를 해주지 말고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있어요. 괴로워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외다나에 대한 관찰입니다. 역으로 즐거운 대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상을 직접적으로 관찰하지 마시고 그 대상을 토대로 해서 마음이 즐거워하는, 즐겁다고 느끼는 그 작용, 그것이 외다나에 대한 수념처 관찰이에요. 이 즐겁다고 생각하고 괴롭다고 느끼는 이 작용이 사라지고 나면은 남는 건 뭐냐? 그냥 느낌 그 자체만 남는 거예요. 느낌은 느낌일 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즐거운 느낌이건 괴로운 느낌이건 통증이건 기쁜 느낌이건 느낌은 느낌으로 안다면 대상으로서 성질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관찰이 되어졌을 때 몸은 아파도 마음은 아프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이 보살님, 앞에 앉으신 보살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기침이 나려고 했는데 그 순간 딱 관찰을 하니까 사라졌다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 기침 그 자체가 그 나오려고 하는 그 느낌 자체에 집중해서 관찰했으면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못 견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느낌을 느낌 그 자체로만 알게 되면은 대상의 성질로서 똑같아진 거예요. 느낌은 느낌으로서 단지 느낌을 느낌으로써 관찰하게 될 때 바르게 지혜로서 관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알 때 그때 그 느낌에 대해서 나라는 잘못된 견해도 없고 좋다 싫다 하는 번뇌도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외다나는 사실 또 그 마음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마음이 생겨날 때는 그 마음과 함께 생겨나는 마음부수가 기본적으로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외다나입니다. 외다나 수입니다. 이 수하면 와닿지가 않아서 이제 지난번에 뭐 예전에 본문을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한자로 이 받을 숫자를 쓰는데 이 받을 수 하면 와닿지가 않아요. 외다나. 중국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받을 수 하나로만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로는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다나를 이 숫자로 표현을 했는데 이 마음이 즐겁다, 괴롭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다고 느끼는 그것이 바로 이 수입니다. 외다나. 이 마음이 즐겁다고 느끼고 괴롭다고 느끼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무덤덤하고도 하고 느끼는 그 느낌 이면에는 반드시 어떤 견해가 작용을 합니다.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견해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겁다고 느끼게 됩니다. 음악을 생각해 보세요. 살아오시면서 예전에는 수행을 하시기 이전에는 음악을 많이 즐기셨을 거예요. 사람마다 즐기는 그 음악이 다 다릅니다. 좋아하는 음악이 다 달라요. 그죠? 어떤 특정한 음악에 대해서 좋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음악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즐거워합니다. 그죠? 즐겁다고 느끼게 됩니다. 즐겁다고 느끼는 그 자체가 외다나입니다. 그래서 이 즐겁다고 느끼는 것을 관찰하면 더 좋고 즐겁다고 느끼는 이면에 그것보다도 더 관찰하기 좋은 것은 자신의 견해를 관찰하면 더 좋아요.
즐겁다고 좋다고 하는 생각, 그 좋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즐겁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지혜의 정도에 따라서, 사티 사마디 지혜의 정도에 따라서 관찰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장 최악의 관찰은 무엇이냐? 그 내용 그 자체, 그 음악 그 자체에 푹 빠져서 관찰하는 것이 최악입니다. 그것은 100% 본뇌입니다. 있던 사티 사마디 지혜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비 설신에 있어서 관찰을 하는 데 있어서 대상 쪽에 관찰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상 쪽을 관찰하게 되면 내용만 보기 때문에 이 외다나의 작용이라든지 마음에 어떤 견해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관찰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이 외다나는 형상을 통해서도 생겨나고 소리를 통해서도 생겨나고 냄새를 통해서도 생겨나고 온몸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각 그리고 마음 작용에서도 다 작용합니다. 반드시 마음이 생겨나는 이 외다나는 함께 반드시 작용하는 마음부스입니다. 그 성질은 반드시 작용합니다. 즐겁다고 느끼든지 괴롭다고 느끼든지 아니면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다고 느끼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느낌은 반드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사티 사마디 지혜가 없으면 그렇게 느끼고 있으면서도 느끼는 줄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느껴도 느끼는 줄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느낌, 내가 느낌 이라는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좋다 싫다 하는 번뇌를 점점 더 키워가게 됩니다. 좋다 싫다 하는 번뇌를 점점 더 키워가면은 마음이 고요할까요? 고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마음이 산란하고 불안하고 어떨 때는 그 내용에 따라서 그 대상에 따라서 마음이 즐거웠다가 괴로웠다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수행을 하기 이전에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이런 번뇌는 이 감각적인 대상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감각적인 대상은 이 눈을 통해서, 형상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냄새를 통해서, 맛을 통해서, 온몸을 느껴지는 감각, 그리고 생각, 그것을 통해서 키워집니다. 어떻게 감시를 해야 될까요? 눈을 통해서 형상, 그 형상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로 번뇌가 생겨나게 됩니다. 대상 쪽을 보지 마시고, 번뇌는 대상 쪽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왜 저래 하는 생각이 일어나신 분은 이미 번뇌가 일어난 거예요. 번뇌는 대상 쪽에 있지 않아요. 들리는 것을 들리는 것으로, 소리를 단지 소리로만 알고 있었던 분은 마음이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한 생각 일어나신 분은 이미 번뇌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관찰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그렇게 왜 하는 일어나는 순간에 아시는 분은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사티 사마디 지혜의 그 가속도가 있는 분이에요. 일어나도 일어난 줄 몰랐다가 스님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아차 하고 알아차렸던 분은 내용만 듣고 있었던 거예요.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소리를 듣지 마시고 들리는 걸 알아차리 마세요. 들리는 쪽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 들리는 쪽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은 이 외다나의 작용, 즐겁다, 괴롭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다는 이 작용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이해가 깊어지게 되면은 알아차림과 지혜의 힘이 더 좋아지게 되면은 그 이면의 마음이 그 대상에 대해서 좋다, 싫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수가 있어요. 소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고정관념 지었을 때 그것이 좋은 소리, 나쁜 소리가 되는 거지 소리가 들린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공통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린다는 쪽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보이는 거 마찬가지예요. 보는 작용이 있고 보이는 작용이 있어요. 자신의 눈 쪽에다가 주의를 기울이시고 보이는 작용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면 이 마음이 보이는 형상에 있어서 즐거워하고 괴로워하고 혹은 무덤덤한 그
성질이 작용합니다. 그것보다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이 더 좋아지게 되면은 보이는 형상에 있어서 좋다 싫다 하는 고정관념을 지어둔 것이 많아요. 혹은 이미 이 순간순간 또 고정관념을 새롭게 짓고 있습니다. 사티 사마디 지혜로서 잘 감시를 하지 않으면. 냄새 마찬가지입니다. 온몸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각, 그리고 마음 작용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외다나를 관찰하는 데 있어서는 그 느끼고 있게 되면은, 대상을 느끼고 있게 되면은 외다나에 대한 바른 관찰을 하지 못합니다. 대상을 느끼고 있는 것은 이미 견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느끼고 있게 되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느끼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자주 여쭤봅니다. 느끼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느끼는 거하고 느끼는 줄 아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느끼는 것은 대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통증 속에 빠져 있는 것은 통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느끼고 있는 줄 아는 것은 이미 현실이 통증이 있는 그 자체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법이고, 그것을 느끼고 있는 줄 알면 이미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관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신의 몸의 감각을 지금 느끼고 있는가? 느끼는 줄 알고 있는가? 생각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왜 할까요? 생각을 왜 할까요? 한번 지금 대답하지 마시고 한번 잘 고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지 않고 느끼는 줄 알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만 알게 될 때, 그때 그 느끼는 주체에서 나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나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되면은 단지 느낌을 느낌으로만 알고 있게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서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게 되면은 그렇게 지혜가 생기게 되면 더 이상 나의 느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느낌은 단지 느낌으로,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생겨날 원인이 있어서 생겨나는 작용일 뿐입니다. 모든 법은 생겨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궁극적으로 관찰을 하게 될 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외다나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어떤 지혜가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알고,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알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알라. 이렇게 관찰을 시작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느껴지는 느낌도 있고, 정신적인 것을 통해서 느껴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느끼고 있지 말고 느끼는 줄 알라고 하셨어요. 느끼고 있는 것과 느끼는 줄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게 관찰을 하게 될 때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만 관찰을 하게 되면 느낌에서 생겨나는 현상을 관찰하게 되기도 하고, 느낌이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게도 된다. 이 생겨나는 성질은 원인에 속합니다. 사라지는 현상은 원인이 사라지면 결과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에 대한 지혜가 생겨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궁극적으로 관찰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나라고 착각하고 애착하고 갈망하는 잘못된 견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런 애착과 갈망이 없는,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 그 자유롭게 된다.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단지 느낌을 느낌으로만, 외다나를 단지 외다나로만
알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관찰을 할 때 설령 몸에서 육체적인 고통, 육체적인 즐거움이 있다 하더라도 몸은 아플지라도 몸에서는 어떤 감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마음은 아프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외다나의 관찰을 통해서 바르게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한 모든 존재들의 몸과 마음이 평온하고 이 본문으로 인하여 도화가의 지혜를 얻게 되기를 기원합니다.